오래전에 오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최홍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도록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열어주시고 또 오후 시간부터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하셔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들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쓸데없는 곳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산삼을 캐는 신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산삼을 잘 캐는지 한 5번 정도 캐러 가면 3번은 반드시 캐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산삼 캐는 게 직업이 아니고 자기 직업은 따로 있어요. 아마추어처럼 그냥 자기 취미 삼아 하는데도 그렇게 산삼을 잘 캘 뿐만 아니라 신만이 협회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감정평가 자격증도 있고 산삼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잘 아는 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삼을 캐면 웬만하면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말만 잘하면 공짜로 하나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꼬여요. 어떻게 좀 잘 보여서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가자고 소리 안 해도 그냥 다 달라붙더라고. 가면 뭐 조그만한 산삼 뭐 뿌레기라도 하나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한 7, 8년 전에 저 원주 치악산에서 산삼을 깼는데 자그마치 70뿌리를 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산삼을 캤어요.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거기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50뿌리, 또 한 곳에서 20뿌리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신문에도 그냥 막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었겠지만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문에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캔 것을 보니까 한 20년생, 30년생 이런 것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 인삼은 5년짜리만 돼도 굉장히 굵잖아요. 근데 산삼은 뭐 20년, 30년 돼도 새끼손가락만큼도 안 합니다. 아주 작아요. 아니 뭐 이까지 뭐 효과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그런 거는 또 정말 말만 잘하면 또 이렇게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뿌리 가운데 80년생이 있었대요. 80년 된 거. 이거는 아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산삼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70뿌리를 캤다, 뭐 80년생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벌써 그 신방 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든 사람이 40-50명이 몰려들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버스로 신방을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산삼 무슨 죽 같은 걸 이렇게 주고 고기 보니까 조그마한 산삼 하나씩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먹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80년생이 있다는데 난 지금까지 산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좀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랬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오더니 이만한 유리병 있잖아요. 과일주 담그고 뭐 인삼주 담그고 하는 거 하얀 맑은 병.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주를 넣고 그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인삼 굵기만한 굵다란 그 인삼이 산삼이 두 뿌리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파리까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다 줄기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처음 이제 보면서 집사님 이거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 달라는 게 값이지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얼마나 가느냐고 그랬더니 대체로 이제 산삼의 그 가격을 정할 때는 그 뿌리의 그 잔뿌리까지 잘 이렇게 봐서 하나도 그런 것이 떨어진 것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아주 최상품으로 여겨서 값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런데 이 잔뿌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캐다가 쭉 잡아다니다 보면 뭐 뿌리가 이제 상하니까. 그런데 요거는 조금 보니까 그런 뿌리들이 좀 잘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약효에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상품 가치만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쌉니다.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좀 떨어졌는데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고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집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바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한 6억인가 7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거든. 그래서 집사님 헌금이 좀 모자라는데 이거 내가 팔아가지고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좀 쓸 테니까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시오. 그랬더니 뭐 고개만 굴쩍거리고 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뺏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이제 일어서니까 문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야. 이거 가져가셔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집사님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아서 하나님 그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쓰려고 한 거지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냥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는 따로 있고요. 요거는 그냥 목사님 드세요. 그럼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가시라고. 아니 가져가시라고.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그러다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죠.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 1년 동안을 먹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하얀 그 과일주가 색깔이 이렇게 누런 보리차같이 이렇게 갈색같이 그렇게 진하게 되더라고요. 그 산삼에서 진액이 다 나와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그렇게 갈색이 되는 거예요. 1년 되던 날 드디어 이제 뚜껑을 탁 열었죠. 열고서 냄새를 한번 딱 맡았더니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냄새는 인삼 냄새 똑같은데 그런데 그 향의 냄새가 한 100배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코를 팍 찌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냄새가 코에서 한 일주일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 하는 조그마한 잔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짝 떠서 딱 먹었더니 막 그냥 목이 타들어가면서 그냥 막 가슴까지 막 뜨겁고 막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먹으래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그렇게 조금씩 한 1년을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산삼 먹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제가 한번 가니까 혹시 그 방송실 계시는 분은 이거 지금 퍽퍽 소리 나는 게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베이스를 좀 빼주시고 고음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금 크게 하면 뺏겼을 때 퍽퍽 소리 안 납니다. 백두산을 갔는데 이제 그 밑에서 무슨 좌판을 깔아놓고 산삼을 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산삼 같지가 않고 또 가격도 보니까 뭐 100불 정도 이렇게 써놨는데 산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삼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백두산에서 캐낸 거라고.
그러면서 100불만 내라는 거야. 진짜 같으면 저기 100불만 가겠나? 보니까 제법 굵더라고요. 진짜면 상당히 많이 비쌀 텐데 100불 정도 되면 뭐 한 10만 원 정도니까 그거는 뭐 가짜다, 장난삼이다 생각이 돼서 안 삽니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럼 50불만 내세요. 벌써 반이 깎이는 거야. 에이, 이거 안 산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차 타려고 그랬더니 5불만 내세요 그러더라. 5불에 그냥 다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진짜는 귀하고 값도 비싸지만 짝퉁은 흔해 빠지고 가격도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명품과 짝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옷도 명품이 있잖아요. 가방도 명품이 있잖아요. 보통 때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비 오는 날 그게 구분된다고 하더라고. 명품을 가방을 가진 사람은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뛰고 짝퉁은 그냥 머리에 이고 쓰고 간대요. 우리 이 세상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인도 많이 있지만 명품 교인이 있고 짝퉁도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비슷한 거 가짜죠. 교인도 진짜래야 교인이지 비슷한 교인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교회가 진짜래야 교회지 비슷한 교회는 가짜입니다. 비슷한 건 다 가짜예요. 진짜래야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참 오늘 이 교회 와 보니까 참 너무나 좀 감동이 돼요. 아니, 허허벌판에 보니까 집들도 없는데 맨 창고들만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서 있는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뵙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제가 뵈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알고 보니까 뭐 여기 옆에서 개척을 하셔서 한 30몇 년 이렇게 목회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 목사님 명품 같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회도 명품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베스를 가리켜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형제가 여럿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귀중한 교회.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귀중한 성도. 언젠가 제가 한참 어려움이 있었던 때인데 우리 교회 유치부 6살짜리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목사님, 힘내세요. 아무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야, 너만 같아도 내가 살겠다. 또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내지를 몰라.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 집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런 교인은 내가 100명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제보다 존귀하다, 귀중하다. 옛날 번역에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은데 요즘 번역은 귀중하다고 되어 있는데 귀중하다는 말보다 존귀라는 말이 훨씬 더 값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좀 번역하면서 그런 좀 실수를 한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또 신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 그랬습니다.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나온 성경에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썼어. 이 병사가 뭐냐 이게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냐 이게. 군사하고 병사하고 어떤 말이 낫습니까? 군사가 훨씬 낫잖아요. 군사 그러면 뭐 장군도 들어가고 장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병사 그러면 쫄병들만 있잖아. 그런
뭐 우리는 막 맨날 쫄병인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번역 그래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형제보다 존귀하다. 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들과는 구별되고 차별되는 바로 그 교회.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교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전혀 차별되고 전혀 다른 바로 그 한 사람만의 그 사람, 그 교인. 어맨이 아니라 더맨, 바로 그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왔다가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뭐 딴 데 다니면 되지 뭐. 기분 나빠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그러나 그런 교회는 아마 처치일 거예요. 그러나 더 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고 그 교회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야베스가 왜 귀중하다고 했을까? 그것은 분명 성서 기자가 성서를 기록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귀중하다고 이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 사람은 귀중하다고 써줘라. 아마 그렇게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왜 귀중하냐 도대체? 형제보다 왜 귀중한 거냐? 여러분 역대상을 1장부터 쭉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유대 지파의 그 원조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나 하면서 족보를 쓰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이름. 뭐 900여 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만세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써줄 때 보면 족보에 뭐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야말로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름밖에.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지금 이 야베스를 기록할 때는 야베스라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형제보다 존귀하다 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어쩌고저쩌고 몇 줄 써주잖아요. 그 말은 벌써 이 야베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썼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글자 썼냐 이 말이에요. 특혜거든요. 그 성서 기자가 또 왜 특혜를 줬겠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야 너는 야베스 이름만 써가지고는 안 돼. 몇 자 좀 써줘야 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써줬겠죠. 이 교회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금년에 93년 됐습니다. 75주년 때 우리 역사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쭉 뭐 나오잖아요.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 이름 쫙 나오는데 거기 좀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도 좀 이름이 나오고 업적도 좀 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난리 난 거야. 왜 저 사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써줬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써줬냐? 그거 가지고 난리야 막.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몇 년 전에 3년 전에 90주년 행사할 때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알아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가지고 했네 안 했네 따지고 있냐. 책을 안 내고 그냥 그동안 행사한 거 사진만 찍어서 사진 화보만 냈어요. 사진 찍은 거니까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조용하더라고 그때는. 여기 지금은 성경도 여기 지금 900명의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말이 없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았어 봐. 아니 나는 왜 이름만 써주고 저 야베스는 몇 줄 왜 써줬냐고. 그거 따지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를 왜 성서 기자가 또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쓰도록 감동을 시켰나? 그것은 야베스가
그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는 게 뭡니까? 아주 난산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 낳을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지금 뭐 워낙 병원 시설이 좋고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냥 임신했다 면 쑥쑥 다 잘났더만 요새는. 그런데요,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 보다가 돌아가셨어. 그때만 해도 그런 사고가 많았대요. 그 제가 장가 가가지고 쳐다들라는데 막 긴장이 되더라고. 그런 이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뭐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요. 난산을 하니까 어머니도 죽을 뻔하고 애도 죽을 뻔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 야베스란 뜻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잘 연구해 보면 저 연세대학의 구약 박사인 박준서 박사가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장명신학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름만 연구하면서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데 보니까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이름 뜻대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나쁘면 다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3글자에서 4글자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3글자일 때는 그냥 한 아버지야. 근데 4글자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만국의 아버지야. 이름대로 되잖아요. 야곱도 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은 발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큰 이름을 줍니다. 야곱도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야베스도 보니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진 걸 보면 이 사람의 인생도 평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뭐가 귀중한 사람이냐? 여러분, 고통당하고 인생 어렵게 산 게 뭐가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 끝에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면 그게 귀중한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냈다면 그거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집이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무당 불러다 굿하던 집안이었어. 우상 섬기는 집, 그런 집안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한 2,000명의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건 우리 개천에서 제가 용났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도 이 벌판에 이렇게 이 교회를 기적을 이룬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만한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야베스가 이름은 보면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됐다는 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역 이름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도 있어요. 거기 야베스라는 이름의 길 이름, 도시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도시 이름, 길 이름을 아무나 써줍니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야 그 이름도 써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유명하니까 세종로가 있고 세종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이 유명하니까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주가 또 있고, 라가디아 공항, 그 라가디아 판사일 때 아주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시장도 되고, 그래서 라가디아 공항 이름을 썼어요. 또 케네디 공항, 다 이름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야베스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을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 엊그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 고난이 그저 다 끝날 쯤 하면 또 뭐가 터지고, 또 끝날 쯤 되면 또 뭐가 터지고,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하면서 어느 집사님 나한테 울먹거리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속에 지금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학교에서 잘 훈련받고 졸업하면 바로 이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난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 열심히 주를 섬길 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고난의 역사였고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일제 36년 또 6.25 전쟁 보릿고개 이런 걸 넘어오면서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잘 살아보자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게 하고 나는 못 배워도 그저 땅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렇게 허리를 졸라맸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도 없었으면 아마 이만큼 안 됐을지 몰라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됐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저 절두산에 가보면 거기 보면 성당 하나가 있는데 그 지하에 들어가면요 그 당시 옛날 막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이 작두에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막 강물에도 던졌을 때 그 피가 강같이 흘렀는데 그 작두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그 순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불같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많은 민족에게 짓눌렸어요. 이놈 쳐들어오고 저놈 쳐들어오고. 그래서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 한국 역사를 창녀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녀들처럼 이놈 밟고 저놈 밟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막 짓밟고 피를 흘리고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중국 피를 받았는지 일본 피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뭐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일본 놈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 피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고난받은 민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은근과 끈기의 그런 열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만큼 일어난 게 된 것이 이게 위대한 자요 귀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낙심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학교 졸업한 다음에 마치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여호와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그 아틀란타에 보면 에모리 대학이 있어요. 에모리 대학. 거기에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있는데 신생아 뇌 전문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을 때는 교회를 좀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뭐 사실 뭐 의학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굉장한 저택을 주고 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1년에 뭐 수억의 연봉을 받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 좋은 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내 이 많은 연봉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옛날 자기가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더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지금 뭐 여유가 있어도
내게 만족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수술 때에 어린 아이가 하나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수술에 실패하면 이 아이는 완전히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와 운명이 자기 손에 달린 거죠. 그때 이 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잘 수술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이제 살려내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20시간에 걸쳐서 아주 사투를 벌리며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도 별로 무슨 감동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뭐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들어보는데 뭐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거 안 듣는다고 내가 뭐 죽겠나? 저 소리 안 듣는다고 내가 뭐 삶이 무슨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면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또 하나의 아이가 또 자기 수술 때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술 이제 해야 되는 아이는 만약에 실패하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로 살아났어요. 다른 사람 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토니 라자라 박사라는 이 사람한테 왔더니 이 사람이 그걸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좋은 연봉과 저택, 그 모든 혜택을 다 던져버리고 저 페루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의 그 의료 아버지가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치료하고 선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기자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내팽개치고 여기 왔는데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토니 라자라가 나는 내 생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집을 줬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줬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 박사님의 앞으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게 해달라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잘 살만해지니까 자꾸만 교회가 뭐 성장이 멈췄다, 전도가 안 된다, 또 믿던 사람마저 시들시들 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점점 좀 헌신도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지금 그래야 할 때예요. 옛날 우리가 6.25 또 무슨 뭐 일제 36년 억압을 당할 때 그때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마룻바닥에 비가 막 새고 그러는 판인데도 그냥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살만하다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되게 좀 작은 책들입니다. 읽기도 쉬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 번 강의하면 막 수천 명씩 몰려들어요. 책을 한 권 펴내면 이것도 그냥 막 100판씩 찍어요. 세계 각국의 나라에 이 책이 나가서 번역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이 발간되는지 몰라요. 100판, 여러분 3판만 내도 그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100판씩 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책 수입만 해도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인기도 얼마나 높고 명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디가 아프신가, 어디 여행을 가셨나 하고 그렇게 언제 오겠지 그랬는데 아니 한 달 지나도 안 오고 2달 지나도 안 오고 3달 지나도 안 오는 거야. 나중에 학교에서 이사들과 함께 이제 막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어디가 있냐 하면 저 남미의 칠레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 있는 데서 청소부 노릇을 하고 있더래요. 청소부. 그래서 이사들이 가서 아니 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박사님 왜 여기서 이 청소를 하다니요?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는 이분을 잘 못 알아보고 어떤 아저씨가 그냥 청소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걸 청소를 시킨 거야. 이 굉장한 분인 줄 모르고 아니 박사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런 일은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님은 그 높은 영성과 그 높은 지식을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전수하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분이 왜 여기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십니까? 뭐 박사님은 이런 거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자고, 학교로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가려면 당신들이라 가라고. 아니 도대체 왜 안 가십니까? 우리가 대우를 잘못해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 나중에 하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수재 영재가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 교수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는 자기가 언제나 올라갔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니까 나는 여기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를 두고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당신들이나 가시오. 난 안 갑니다. 그냥 거기 청소부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안 됩니다. 박사님이 이거 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그냥 섞여서야 되겠습니까? 가십시다. 안 간다고. 하도 쫄라대니까 이분이 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또 찾다가 보니까 저 카나다 토론토 옆에 있는 The Daybreak Community라고 하는 거기도 역시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정바가 아이들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여러분 사람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좀 자꾸만 좀 만날 만하잖아요. 오란 데 없어도 갈 데가 많아 그때는. 이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 되는데 명절 때 되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차가 막혀도 길을 쓰고 갑니다. 그리고 선물 한 보따리 해가지고 왜 가는 거겠어요? 나 출세한 거 자랑 가고 싶어서 그 뭐 사돈의 팔줄까지 그냥 막 선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날만 하거든. 저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우리 교단에선 제법 큰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너무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거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자 그러면 내가 만날 만하게 만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나 창피해가지고 못 만나겠다. 잘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죠. 잘 되면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이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의학대학 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사가 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백인들도 거기에 잘 들어갈 수 없대요. 제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라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좋은 그런 학교고 병원인데, 여기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신경외과 과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백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병원에 이 흑인이 외과 신경외과 과장이 되고, 그야말로 또 신생아 또 수술의 또 전문가야, 이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트럼프가 됐지만, 그때 이 벤 카슨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그냥 자기가 들어가겠다 안 한다고 들어갔어요. 뭐 대통령 아무나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신임과 여러 가지 다 조건이 되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이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이 그 사람의 자서전이 있는데, 이 Think Big에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한 거야. 그냥 당장 아이 하나 낳은 다음에 당장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이 벤 카슨하고 어머니 쇼나 카슨하고 둘이서 디트로이트에 아주 어려운 빈민촌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삭바느질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라도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벤 카슨 얘가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고, 지역은 동네는 별로 애들이 좋지 않고, 만난 애들 보니까 다 그런 애들만 만나고. 그런데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양가. 손 푸른 초장에 양처럼 살았대. 맑은 시냇물 가에 살았대. 그런데도 엄마가 한 번도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너는 말이야, 안 해서 그렇지, 너는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애야. 근데 네가 학교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 인생이 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머리에 좀 들은 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책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학교 공부가 싫으면 우리 동네 저 도서관 있지 않냐, 거기 가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냥 관심 있는 거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그거 봐라. 일주일에 2권만 보라고 그랬대. 학교 공부까지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책을 빌려오는데, 처음에 가서 뭘 볼까 하다가 식물에 관한 거, 꽃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 보이더래. 그래서 그걸 다 빌려다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 하다가 동물에 관한 거, 뭐 사자가 어떻고 호랑이가 어떻고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대. 그래서 동물에 대한 것도 싹 또 읽었어요. 그 다음엔 또 그럼 광물에 대한 거 좀 볼까? 뭐 석탄이 어떻고 뭐 화강암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쭉 또 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뭐 낙제를 해도 하여튼 올라갔는가 봐.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새까만 돌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돌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더래요. 이게 자기 딱 보니까 그 광물책에서 본 거라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워낙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딴 애들은 벌써 다 알고 공부 잘하니까 다른 애들 알 거다 그러고, 누가 대답할 줄 알고 자기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얘기해야지. 손을 번쩍 들었대. 번쩍 드는 순간에 애들이 까르르 웃더라는 거야. 니까 너희 뭘 한다고 손을 드냐,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야. 그 선생님도 얘 또 공부 못하는 거 아니까 또 픽 웃으면서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 비웃듯이 또 그렇게 한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일어나더니 광물책에서 본 대로, 선생님 그것은요 화산이 터질 때 그 용암이 흘러서 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냉각돼 가지고 만들어진 흑요석이라는 돌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그냥 깜짝 놀라고 선생님도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저놈이 저런 걸 어떻게 알지 하고. 그때 이 선생님이 멋진 말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나는 네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칭찬 한마디 해줬어요. 그때 이 칭찬을 받은 벤 카슨이 마음속에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공부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그게 되지 억지로 시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 서울에 유명한 남산 밑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 얼마나 굉장한 학교입니까? 그거 부자 아니면 못 다니는 학교야. 애들도 뭐 다 그냥 뭐 그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집 애는 공부를 어떻게나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고액과외를 시키더라고. 한 과목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그냥 막 가르치더라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지가 하기 싫으니까. 대학도 못 갔어요. 그래서 돈만 내밀고. 이게 이 벤카스는 말이죠. 자기도 공부를 안 했는데 늘 그때 이제 그 과학 선생님 말씀 그걸 들으면서 엄마 말이 생각난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3학년 졸업하고 그때 예일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고 신경외과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나의 나됨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효나 카슨 덕분이요. 셋째는 그 과학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1987년도에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아이 이걸 25시간에 걸쳐서 그걸 완전히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와서 당신의 손은 정말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의 손입니다. 막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 말하기를 맞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와 등이 붙은 아이도 분리해내는 이런 일에 성공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말한 멋진 말이 있는데 기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할 수 있다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뭐 기적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그가 마침내 성공한 인물이 되어서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의 복은 뭡니까? 더블복 아니에요. 더블복. 기도한 것이 이 야베스로 하여금 귀중한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무기는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기도 이외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로 성장해 온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철야 기도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창문이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도 창문이 없습니다. 금요 심야에는 저는 원래 기장교회거든요. 기장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예수교 장로이지만 우리는 기독교 장로인데 기독교 장로는 옛날에 좀 이제
반정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 군사 독재할 때 전두환, 뭐 박정희, 뭐 이때 그냥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하는 거야, 데모만. 얼마나 경찰 들어가 싸웠는지.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감옥에 다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저만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목 후보생이어가지고 한번 걸렸다 그러면 군목 못 가니까 야, 넌 뒤로 빠져. 그래가지고 저는 뒤에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데모를 많이 하고 사회차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제가 한번 인천의 그 인천제일교회인가 옛날 저 곽선희 목사님 계시던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설교할 때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기장은 뭐 데모 많이 하고 사회 참여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긴 한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장을 다시 설명했는데 기장이라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시끄럽게 하는지 하여간 철야 때는 막 다 떠나가 막 그냥 창문이 없어. 밖에서 하나도 안 들려. 순복음교회 교인이 왔다가 그냥 깜짝 놀래. 아이고 세상에 순복음보다 더 뜨겁네 그럼. 얼마나 막 기도를 그냥 막 부르짖는지 몰라요. 할머니들도 그냥 어디서 보통 때는 말도 못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양반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그냥 그러지. 여러분 오늘 시대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 교회가 참으로 존귀한 그런 귀중한 교회인데 기도로 더 귀중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머리가 자꾸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환경, 뭐 자기의 재력 이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나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하면 얼마 되고 나 머리 이제 많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내 머리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옛날에 그냥 못 배우고 모르고 가진 거 없고 그럴 때는 그저 주여 이거밖에 몰랐는데 지금 좀 갔다 보니까 좀 알다 보니까 이제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여기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저도 너무 두꺼워서 읽다 말하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나왔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2025년 이후가 되면 사람이 그저 건강하게 사는 거가 목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먹고 그저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게 우리 소원이었는데 앞으로의 소원은 말이죠. 불멸이라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소원이. 안 죽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이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 세대인데 이게 2025년이 지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죠. 이 모든 우리 인체의 장기가 나빠지면 다 갈아 끼울 수 있대. 소위 사이보그 인간이 막 생기는 거야 이제. 눈 하나 빠지면 눈 갖다 만들어 끼면 되고 심장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갈아 끼우면 돼.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2040년경 가면 이제 사람이 죽지 않고 거의 신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 기계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사람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는 게 인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2040년까지 한번 버텨보셔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이 신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그 전에 주님 오실 걸로 난 믿어요. 그게 사람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무슨 경험과 지식과 자기 재력만 믿고 기도 안 하는 이런 인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간단 말 있잖아요. 어떤 경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거기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 또 하나는 조종사, 또 하나는 은퇴한 목사님, 또 하나는 대학생 청년, 4명이 탔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부득부득 하더니 조종사가 막 뛰어나오면서 여러분 빨리 탈출하세요.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낙하산 메고 탁 뛰어내더래. 옆에 보니까 낙하산이 2개밖에 없더래. 사람은 셋인데 야, 여차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이 먼저 낙하산 메고 딱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하나밖에 없어. 사람은 2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 대학생 청년에게 여보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자네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니까 낙하산 메고 빨리 뛰어내리게나. 그랬더니 청년 대학생이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낙하산 2개 있어요. 아니 아까 그 친구가 먼저 뛰어내리지 않았나? 예, 그러긴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친구가 낙하산을 미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내 가방 미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가방 메고 뛰어내렸대. 똑똑하다는 사람이 한다는 게 그렇다니까. 자기 똑똑한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장교회의 교단 신학교가 한신대학입니다. 한신대학. 원래는 저 수유리에 지금은 대학원만 거기 남아있고 학부는 저 오산에 지금 종합대학이 되어가지고 한신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지금 이사로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한신대학의 총장을 했던 오영석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오영석. 이분이 이제 유신 정권 때 유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전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저 해남 사람이에요. 해남. 자 전라도 맨 끝에 땅끝 마을. 그런데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 계셨어. 하도 시골이니까 다 가난하고.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꿈을 심어줬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너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꿈을 심어줬어요. 그 이제 이 오영석 학생도 마음속에 꿈을 가진 거야. 그 초등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입학금을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야 이놈아 돈 없어 너는 농사나 줘.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꿈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학교 들어가야 돼.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룻바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편지 썼냐면 하나님한테 편지 쓴 거야.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엔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딱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통에 딱 집어넣었어. 겉봉에다 하나님 전상서하고.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통을 여니까 뭐 하나님 전상서 나왔는데 이거 어디로 보낼 거야 이거. 하늘로 보낼 수도 없고.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마침 딱 생각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남 읍교회에 우리 기장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딱 갖다 드린 거야.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기특한 아이가 있는가?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난 못 가요. 하나님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온 거야. 이 목사님이 이런 아이는 교회에서 키워줘야 되겠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방해를 열고 이 학생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공부시킵시다. 장로님들 다 아멘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다 공부시켜서 마침내 한신대학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신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는 또 박사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박사에 대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정권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기장 목사나 무슨 한신 출신들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뭐 중앙정보부에서 전부 다 카트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오영석 또 청년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나를 다시 나는 스위스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맨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기운도 없고 기운 빠지는데 그때 살짝 잠이 들었대. 그 전에 기도하다가 막 할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주기도를 계속 외웠답니다. 주기도를. 그래가지고 주기도를 한 1000번을 외웠대요. 1000번을. 그러더니 한 8시간이 지나가더래요. 1000번 외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박정희 시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을 딱 입고 소장 계급장을 딱 달고 지프차를 타고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요. 그 문을 땅땅땅 두들기면서 여기 오영석 학생이 있어 하고 나오라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끌려갔나가 보다. 데모하다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벌벌벌 떨면서 대문을 확 열고 나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에 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탔대요. 타고 가면서 벌벌벌 떨고 이제 난 중앙정보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는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차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었잖아요. 남산 쪽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이게 한강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한강은 이상하게 어디로 가는 거지? 한강 쪽으로 가더니 김포공항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김포공항 딱 거기서 서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딱 내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그들이 절 갔다 오시오. 그리고 행 가버리더래.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비행기표하고 여권이 딱 나와 있더래.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깨보니까 꿈이야.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로 일주일 만에 여권이 나오고 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스위스에 가서 바젤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신대학 교수를 하다가 마침내 총장을 하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 없더라고. 하다 할 거 없으면 주기도 뭐 1000번 외워보셔. 8시간 걸린다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900 몇 번이냐 헷갈릴 것 같으면 미리 아예 콩을 1000개를 세워. 콩을 그냥 하나씩 옮기면서 한 번 외울 때마다 옮기면 1000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학자가 하기 쉽지 않아요. 저같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는 그렇게 해서 내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학자는 과학적인 사람 아니에요. 학문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총장이지만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가는 데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용기 목사님 책을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아주 어려운 가난한 흑인 모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삭바느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린 이제 아들이 하나 이렇게 자라는데 한 7살쯤 됐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쫄르더래. 엄마, 다른 집에는 다 고양이 키우는데 우리 집에만 고양이 없는데 고양이 한 마리만 좀 사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고. 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고양이 눈깔만 봐도 기분 나쁘더라고. 미국에는 고양이 키우는 집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집 많아졌는데 고양이 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야야, 그 고양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냐? 그 맨날 리본 꼬매줘야지, 뭐 테이프 해야지, 이빨 뭐 닦아줘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 예방주사 맞아야지. 우리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고양이를 키우냐, 못 사줘. 그래도 계속 쫄르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그러면 정 갖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양이 주세요, 고양이 주세요. 일주일 기도하는데 안 생기는 거야.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아니야, 기도는 말이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해봐. 또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한 열흘쯤 더 기도하는데 진짜로 하늘에서 마당으로 고양이가 뚝 떨어졌어요. 정말 고양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고양이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고양이 주셨다고 막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에 동네 좀 멀리 떨어지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나는데 거기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야야 너 뭐 기도해서 너 고양이 받았다며 우리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얘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맨날 노래 불렀거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근데 진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고양이 못 사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서 전화가 띠리링 하고 온 거야. 어떤 중년 남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얘 네가 지금 간증 안 하냐? 네. 야 이놈아 그 고양이 내 고양이야 이놈아. 빨리 가져와 이놈아. 그래. 자기 집에 고양이가 어디를 도망가서 잊어버렸는데 텔레비전이 거기 나오니까 그게 자기 고양이라는 거야. 그게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놓으라니까. 그럼 웬만한 남자 같으면 에이 그래 가져라 그런 거 아닌데 이 남자가 또 이걸 뺏겠다고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 또.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야.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왜 네 거냐?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이 남자한테 이거 왜 당신 거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대. 큰 나무가. 그런데 우리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자꾸 나무에 올라가더래. 얘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고양이는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올라가는 걸 자꾸만 내려오라고 내려와도 안 내려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놈을 꺼내려고 이제 가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꺼내려고 하다 가지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이게 휙 날아갔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휙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야. 잊어버렸대. 아이고 고양이 잊어버렸네 그러고 있는데 텔레비전인가 거기 나오는데 뭐 그거 우리 거라 이거지. 그래서 판사가 그래요 그럼 당신 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나무가 있더래요. 가지가 하나 부러져 있고. 그래서 그 고양이하고 똑같은 무게,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거기다 매달게 하고 한번 잡아 당겨보라고. 그래서 아주 힘껏 잡아 당겼다가 탁 놓으니까 휙 날아가더래. 날아가는데 한 20m밖에 못 날아가고 똑 떨어지더래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아주 그냥 가지가 잘 휘어지고 잘 나갈 것 같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확 날렸대요. 그래도 20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10번을 해도. 그런데 이 진짜 고양이는 몇 메타가 날아갔냐면 그 옆 동네에 800m가 날아간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고양이도 800m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판관이 있다가 아니 이렇게 실험을 계속해도 아무리 해도 20m 이상 더 안 날아가는데 이 고양이가 800m가 날아갔다면 아니 고양이가 무슨 날개가 있냐 무슨 뭐 엔진이 달렸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날려보낸 거니까 이 고양이는 이 아이의 것이 맞습니다. 꽝꽝꽝 재판 끝 그랬대요. 그 진짜래요. 그 조영규 목사님 책에 있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름이 가리봉이라 그런지 맨 가난한 사람만 있어. 참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도요 그냥 60년대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못 사는지 몰라. 막 대낮에도 술병 들고 다니면서 뭐 니나노 부르고 뭐. 우리 교회는 경비가 있어 그래. 경비 없으면 다 두드려 보시고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비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 막아야 되니까. 그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같은 하늘이면서 제가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저 강남 신사동 교회라고 그 100년 된 교회인데 그 소망교회 또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 뒤에. 그 소망교회가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새벽에도 그냥 물밀듯이 그냥 막 걸리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지나가지고 또 걸리가 또.
난 다 우리 교회로 오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쓱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성질 나가지고 이쪽으로 한다 그죠. 그러고 이제 가리봉으로 왔는데 여긴 또 너무나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 하나님, 도대체 같은 하늘에 왜 여기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 만들어 주옵소서. 가리봉이나 가나안이나 세 글자고 같은 가짜 돌림이고 얼마나 바꾸기가 좋습니까? 첫날부터 기도하면서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땅 되게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굴뚝 공장이 다 없어지더라고. 이 구로공단 알잖아요, 구로공단. 맨 굴뚝 연기가 얼마나 나오고 공기가 얼마나 나오지 막 맨날 컬럭컬럭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싹 없어지더니 지금 벤처단지로 그냥 싹 바뀌었습니다. 벤처단지로. 지금 저 테헤란로에 있던 벤처 기업들이 우리 동네로 다 왔고 거기에 무슨 벤처 무슨 렉서스 BMW 이런 외제차가 우리 가리봉으로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가리봉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또 전철도 생기고 우리는 또 주차장이 여러분 주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2,000명이라니까 교인이 얼마나 막 차를 막 가지고 오세요.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 교회 문 바로 앞에 집들이 맺혀 있었는데 그놈을 구청에서 와가지고 막 두드려 부시는 거야. 막. 아니 이거 왜 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공용 주차장 만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차장 만들어주는구만.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정문 앞에 그냥 엄청나게 또 그게 생겼어요. 공짜로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소망교회 그 앞에 있을 때는 보니까요, 화요일 날 새벽에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옛날 곽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실업인들이 웬만한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굴지 회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내가 열 안 바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한 놈도 없는데 어느 교회는 그냥 한 군데만 해도 400명씩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나눠주면 안 돼요, 하나님? 네? 그 내가 가리봉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재벌 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몇 사람 생겼어요. 1년에 한 200억, 300억 그 정도면 잘 살잖아. 남의 동네 얘기하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 교회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 나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몰라요. 뭐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지금 말이 많고 보수와 진보가 지금 너무나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선수단을 보내기는 하지만 지금 저놈들이 꽁수가 지금 뭔지 알 수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벌벌벌벌 떨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 있어. 참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본질을. 오늘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오늘 우리는 물질의 지경도 넓어야 되고 영적인 지경도 넓어야 되고 선교의 지경도 날마다 넓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 동네가 여기는 없으니까 지경이 넓어서 저 멀리서 오시는 것 같은데 더 멀리 그냥 경기도에도 오시고 여기 경기도죠? 우리는 저 서울인데 청주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청주에서. 증평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증평.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구조선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유람선. 그죠? 우리끼리 잘 놀자. 유람선. 구조선은요. 장비도 많지 않아. 그냥 뭐 밧줄이나 아니면 뭐 고무 튜브 같은 거나 있어가지고 막 던져주면 돼.
유람선은 뭐 하는 곳이요? 거기서 그냥 띵까띵까 춤추고 거기서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나 하고, 그냥 남신도들은 꼭 모이면 개 잡으러 가자 그러고, 여자들은 무슨 바자회나 하자 그러고. 아니 바자회를 뭐로 해? 내가 보니까 바자회 한다고 가보니까 동네에서 무슨 병 주워 가지고 그거 팔아다가 뭐 어디 준다고 그러고, 동네에서 무슨 뭐 보르박스 집어다가 그거 팔아서 준다고. 그거 팔아서 몇 푼 나와? 난 그거 못하게 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일거리 뺐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오르겠냐? 그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놔둬라. 아니 돈 내려면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되지. 꼭 무슨 기름 한 병 사야 10,000원 내? 기름 한 병 안 먹고 그냥 10,000원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밖에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거 뭐 병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그거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가서, 성경에 있는 대로 1명이 있던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있던 사람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있던 사람이 10,000명이 되고, 이런 놀라운 나중에 잘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